10절로 15절 요한복음 6장 10절로 15절 말씀 그리고 2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2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이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앉아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큰 은혜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땅을 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 설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8장으로요. 8장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는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는 시몬을 살피면서 성직매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성직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세시대 때 너무나 많은 성직매매가 이루어졌었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또 화형을 당하면서 종교개혁을 해서 저희 개신교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 된다. 맞습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일각에서 또 목사님들이 그러시죠. 교황주의 이단을 척결을 했더니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더니 교회마다 교황들을 또 세워놔가지고 교회마다 이제 교황들 전에는 한 명 있었는데 중세시대는 교황 한 명 있었는데 지금은 교황이 교회마다 있다고요. 교회마다 앉아있다고요. 너무 좀 심한 말인 것 같지만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심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피하라.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도 16장 17절
그 데살로니가 후서죠. 3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5장 13절.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쓴뿌리들을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자들을 잘라내고 뭐예요? 너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런 사람을 고치고 다시 고쳐서 공동체에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쳐질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 디모데한테도 말했듯이 주님께서 고쳐주실 그런 은혜 받은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 말씀대로 그런 자들을 피하고 멀리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어 쫓고 그 입을 막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무익한 말 못하게 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다.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으로 이 기적이면서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말하죠. 14절에서도 이 표적을 보고 기적하고 표적은 좀 다릅니다. 기적은 그 일어나는 그것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표적은 그 기적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을 어떤 일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기적을 다 일으켰잖아요. 병든 자 고치는 것은 무당들도 고치고요. 중들도 고치고요. 다른 이교도들에서도요. 다들 고칩니다. 고치는 일이 더 희한한 일들이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도 사단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래요. 그런 기적들을 보여서 믿는 자까지도 유혹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요. 그렇죠. 말세. 그런 능력들이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적들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 기독교에서 사도들이 보여준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집사님들이 보여준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님이 보여준 그런 기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적, 표적으로 안 보고 기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이게 기복신앙들입니다. 그걸 자기가 일으킨 기적으로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이 성직 매매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주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돈을 버는 인간들 그게 주님이 주셨나 사단이 줬나는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에서요. 사단이 능력을 줘요. 엄청난 능력을 줘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속이고 다 끌어갑니다. 교회 안에다 둔단 말이에요. 버젓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냥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인정하는 인간들이 교회 강단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 교단에서 직접적으로 너무나 이건 큰 이슈가 됐었어가지고요. 또 오래된 일이고요. 거기다가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 안수로 해주고. 박사학위를 인정을 해주고. 다 거기다가 사인하고 하고. 자기네들 이제 마음으로 그러죠. 그거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이니까 그건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그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말하는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근데 너무나 그런 일이 벌써 20년, 30년 전에 벌어져가지고 벌써 장악을 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는 벌써 그래서 넘어갔잖아요. 영국이랑. 유럽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신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쓰겠냐고 절대
안 쓰고 성령께서 역사하지를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에도 요한복음 가지고 말씀 나눴듯이 성령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한테,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드러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자,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이 강단이, 목회자가, 말씀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선포하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를 않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냐고요. 거꾸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순수가 그게 맞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임한 사람들은, 그게 목사면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상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고, 성령이 임하여 있으면 나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표적이요. 표적은 그 말씀 그대로예요. 어느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기적이 어떤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를 봐라. 이 기적은 이것이다 하고 어디를 가리키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킨 모든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지금 오늘 또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한 것이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지금 너희들 먹고 배부르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이 음식을 주시는 분이 시편에서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거든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이 전부이면 이게 이제 심각한 탐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멈추면은요, 또 먹고 배부르고 맨 돈 뺏기 모르고 배가 신인, 로마서 16장이죠. 빌립보서 3장이죠. 배가 신인 사람들이 맨 먹고 배부를, 자기 탐욕을 채울, 맨 재물만 취할 그런 생각뿐이 안 하는 교회 안에서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로마서에서 굉장히, 야고보 사도도 그랬죠. 초대교회에서 또 너무나 심각했어요. 교회 안에서. 저희들은 지금 이 물질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살면서 너무나 그냥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다 보니까요, 그냥 그 세상 그 이념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안에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내가 어떻게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분별을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강단에서는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죠. 들어와도 보고 받고 나가도 보고 받고, 막 주님을 믿으니까 맨 돈을 몇백억씩 벌고, 막 그 집안이 막 서울대 다 들어가고, 막 맨 그 설교만 30년 40년 50년이에요. 이 강도들이 지금 걸렸죠. 이제 드러났죠. 지금 그렇게 심하게는 못 오는 것 같더만요. 주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셨겠죠. 아, 이제 우리들이 다 지옥 가는구나. 이제 한 40년 잘 속여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지옥 가는 일만 남았구나 알았는갑죠.
두렵겠죠. 두렵겠죠.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회개케 하셔야 그것도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케 하실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몇십 년을 그렇게 목회 못하게 하시죠. 성도들을 그렇게 속이지.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그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것도 다 갈아지면 좋은데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 있고요. 지금 가톨릭에도 거기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다 끄집어 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해야 할 일이고, 복음 전도에서 중요한 것이 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표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이 표적이 뭐예요? 지금 오병이에요. 5,000명을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또 7병이어죠. 4,000명을 먹이고 남았죠. 그 먹이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 영생을. 자요, 그것부터 조금. 6장 68절이요. 요한복음 6장 68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지금요, 이 영생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그 전부터 조금 설명을 좀 해야겠네요. 설명을요. 자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배부르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축사를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지금 14절에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엘리사라고도 해요. 엘리사가 그 기적을 구약에서 또 보였죠.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했잖아요.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광야에서 그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인 그 선지자, 그 모세가 말한 또 그 선지자.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하늘에서 떡을 내리고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면서 모세하고 광야에서 만나 먹은 얘기, 만나를 먹은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31절에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요. 보면은 모세 얘기를 해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참떡을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쭉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그 선지자다. 그 모세가 말한 또 그 선지자다. 그 뭐예요? 다윗 왕, 다윗의 씨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지금 이때는요, 굉장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핍절했어요.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또 세금을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으로요, 엄청 종교세 이머니를 뜯어갔지만은 세리들이요, 로마의 세금을, 로마에서 100만원 세금 받아오라고 그러면은 1000만원 받아가지고 100만원은 보내고 900만원 지네들이 세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저기를 했단 말이죠. 먹고 살 것도 먹기가 힘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보리떡은 전에 구약에서 저기 하지만은 동물들 주는 거란 말이에요. 동물들 먹이는 거예요. 잘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저기 했을 적이에요. 근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금 이렇게 먹여놓으니 와, 그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을 이은 솔로몬 왕을 이을 솔로몬이 보여준 그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때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먹은 걸 보니 자기네들이 먹고 배불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며칠을 굶었는데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죠. 그걸 넘어서서 그 선지자다. 뭐예요? 다윗의 왕통을 잇고 다윗과 같이 이제 로마를 다 쳐부시고 솔로몬과 같이 주변 나라를 다시 전부 종으로 삼고 그 선지자다. 그런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임금으로 삼으려 그랬죠.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기도하시러 가시죠. 이게 바로 민족주의적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네들밖에 모르고 육적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를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나라의 자기네들 이스라엘 민족의 왕,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정도로만 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창세기 3장 15절 16절이죠. 거기서부터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복음을 말씀하실 때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원시 복음이죠. 창세 복음은 거기서부터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얘네들은 뭐예요? 안 된다. 이거 자기네들만,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어떤 지금 이단들 같이 우리 14만 4천만 나중에 저기 되면은 삼성은 니네가 갖고 그러고 나눠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또 그러고 있더만요. 세상 모든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 전부 종들이에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저기 해요. 말 붙일 수도 없죠. 하여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요, 이 표적을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고,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왜요? 예수님을 지금 임금 삼아놓고 로마를 쳐 부시고 이제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니까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가시니까는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시니까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6절이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잘 아시고요. 너희들이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너네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로만 생각을 하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본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떡이나 주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왕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달리 지금 생각을 하고 달리 나를 보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표적을 봤으면은,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알았으면은 그 가르침을,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그 의미를, 뜻을 알았으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안 따라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27절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이 뭐예요? 지금 여 지금 먹고 마신 거 이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 가지고 나를 쫓아왔는데 떡 먹고 배부르고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래서 이 양식,
하늘에서 떡을 내리시는데 그 떡이 생명의 떡이 나다. 나를 먹고 마셔라. 자꾸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뒤에 가서. 예? 내 피를 먹고 마시고 예? 내 살을 먹어라.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자꾸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느닷없이 28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27절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지금 제자들이 알고 그렇게 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의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표적을 찾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떡이 내려서 우리가 만나를 먹었다 이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지금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줄 것이냐? 모세와 같이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표적을 보여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모세는 이랬는데. 그러면서 뒤에 가서 쭉 32절부터 모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내린 떡을 얘기를 하고 자꾸요. 예수님이 이제 그 떡이 전부가 아니라 그 떡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냐? 그것도 표적인데 만나가 자기를 가리키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떡입니다. 양식이 떡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떡. 뒤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양식이니라. 내가 뒤에 가서 또 68절에서 영생의 말씀이니라. 생명의 말씀,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말씀이니라. 영생의 말씀이니라. 영생의 떡이니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그 떡 좀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제발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그걸 또 먹고 마시고 그 재물을 쌓고 먹을 것 쌓아놓으려고 탐욕 부리지 말고 자 진짜 양식 참 양식 그것을 내가 가르쳐 주려니까 그걸 먹어라. 그걸 먹어라. 그것은 이것이다. 나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 음료요. 내가 참 양식이다. 참된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마시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러니까는 뭐예요? 지금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들을 수 없어요. 지금 못 알아들어요. 아니 모세 떡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떡을 지금 먹여놓고 오병이어가지고 기적을 보여줘놓고 지금 먹고 배부르려가지고 왕 삼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제 진짜 얘기를 하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요. 이 진리를 얘기를 하니까요. 쭉 얘기를 하면서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막 이러니까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생 무엇인가도 모르고 모세로 말미암아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가도 모르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61절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지금 너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하시는 말이 그 말 자체가 그게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지금 성경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맨 떡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부자로 살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니요. 못 알아듣죠.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66절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서요. 12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 500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렇죠.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다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지금 먹고 배부르고 예수님 왕 되면 내가 좌우정하고 우의정하고 지금 예수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더 했겠죠. 이 사람 왕 삼으려고 그랬죠. 로마를 때려쳐 부시고 분봉왕 내가 어떤 한 지역 왕 되려고 그러고 안 그랬겠어요? 그러고 그냥 예수님 오면서 막 쫓아다니면 돼. 예수님이 그냥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막 이런 말 하니까 알아듣도 못하겠고 어떻게 자기 피를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러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냐. 응? 도대체 뭔 말이냐. 못 알아듣겠다. 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이러니까요. 안 따라다니는 거 이제부터요. 뭐요? 떡을 안 주시니까요. 아니 한번 보여주시고 계속 자 배고플 때마다 시시 때마다 점심 때 밥도 안 차리고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예수님 그랬다면 얼마나 좋아. 밥도 안 차리고 맨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맨날 나눠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기적이요. 그 기적은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았으면 계속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 안 죽으시고 십자가에 안 매달리시고 만약에 계속요. 계속 축사하시고 막 떡을 계속 나눠서 줬어 봐요. 아주 그냥 로마에서 뿐만이 아니라 별의별 가운데 다 와가지고는 예수님 믿고 전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찬송하면서 맨날 때 되면 떡 먹고 앉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떡 많이 막 가져다가 팔고 돈 벌고 예수님도 떡 만들어서 야 베드로야 가서 떡 팔고 오니라 안 그랬겠냐고요. 지금 배고파서 난리인데 왜 그런 일을 안 하셨겠냐고요. 한 번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봐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안 다니는 거예요. 떡을 안 주니까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진짜 양식을 말하고 참된 나라를 말하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6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많이 떠나니까 너희도 또 가려느냐? 떡 안 주니까 너희도 또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이때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대답한 것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못 알아듣는데 시몬 베드로가 알아들었겠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을 말씀하신 걸 아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훌륭하신 참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 돌아가신 분 중에서도 오병이어를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주셔도 풍족히 주신다고 먹고 배부르게 해주신다.
여러분 막 구하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설교를 그때는 참 은혜로웠었죠. 그렇게 하셨었고, 근데 이제 이 설교 한 편 가지고 저기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 이제 모르니까 그럴 수 있었고 그랬는데 또 그 나름대로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때 한국 우리나라가 못 살 때니까요. 하지만은 그것은 아니고 지금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표적인데 영생의 말씀, 영생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고 그 영생은 나한테 있다. 나한테 오고 나를 믿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뭐요?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 참떡, 생명의 떡, 그 떡을 먹고 영생을 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지금 모세 때부터 벌써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로요. 그러니까 만나, 그 만나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구하십니까? 구하세요. 말도 안 되고 또 뭐 막 숫자를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면서 지금도 어떤 기도원에서요. 지금도 나는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내가 동영상 보다가요. 또 시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놔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원해가지고 키워놓고 이제 아들이 뒤에서 하는데요. 돈이 많으니까요. 방송 장비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뭐 동영상 보면은 꼭 방송국에서 찍은 것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거 다른 은사는 다 안에서 주시는데 돈은 꼭 정확하게 숫자를 말해서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아무리 기도원이라고 치지만 세상 이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사복음서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고 어떤 본문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정확한 의미를 뜻을 알려면은 성경 전체를 보고 통전적으로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는 어문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보고 요한복음을 안 보면은요. 오병이어에 대해서요. 꼭 그 마태복음 설교 보세요. 그럼 뭐 어떤 설교겠어요? 그 설교 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설교밖에 더 하겠냐고요. 이걸 모르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맨날 먹고 배부르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5절이요. 지금 15장 32절부터는 칠병이어죠.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였고 지금 오병이어는 지금 어디에서 먼저 먹으셨죠? 오병이어는 14장 13절에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5,000명을 오병이어를 먹이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장 32절부터 또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뒤에 이제 16장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은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떡을 안 가져왔다 막 그러는 거야. 먹을 것이 그걸 챙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떡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도 배고프니까 이때 너무나 힘들게 살았으니까. 로마 치하에서 얼마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요것들만 잘 먹고 잘 살았죠. 백성들은 다 진짜 헐벗고 굶주리고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이때 이 사람들 불쌍해요.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떡에다 넣는 누룩을 넣으면 떡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맛도 나고.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 느닷없이요. 야, 떡 안 가져가. 떡 안 가져가. 왜 떡을 안 챙겼냐? 떡 그거 다 챙겨가지고 왔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그러면서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또 떡 얘기하는 거예요. 가깝게 또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가지고 왔다가 이따 먹어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그러나. 진짜 그냥 떡밖에 몰라요. 우리 인간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냐? 12바구니 아니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더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을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적을 그 보여주신 것, 너희들 먹은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 뭐예요? 그 밑에 나오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이제 깨달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5병이에요는 7병이에요는 그 표적으로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과 동시에 뭐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걔네들의 종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지금 의미가 있죠. 두 가지를 알라고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뭐냐? 이 사람들의 교훈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알죠. 저희들이 외식입니다.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달라요.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그냥 겉으로만 지키고요. 권위주의, 율법주의, 교만,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무시하고 탄압하고. 바리새인들이요. 돈은 또 사두개인만큼은 못해도 뒤로 많이 챙겨놨습니다. 이것들이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 또 많이 도와주면서 겉으로 보여주면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아느니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도 그것들은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되면서 뉴스에다 내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국민들 속여먹고 중소기업 저기하고 또 해가지고 돈은 수백억씩 벌면서 연말에 돈 1억 내면서 방송에다 낸다니까요. 이것들이요. 인간 다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돈은 뒤로 다 챙겨놓고. 그러니까 10억 챙기고 뭐예요? 11조라고 100만 원 오면서 그냥 11조도 못 내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이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사두개인들은 저희가 한번 보고 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이요. 사도행전 23장 8절이요. 사도행전 23장 8절이요. 사도행전 23장 8절이요. 23장 8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그러죠? 바리새인의 교훈은 뭐예요? 얘네들 믿음은요? 아니 이 사두개인은요?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현실주의, 물질주의. 얘네들은 지금 이 현세주의, 이거 지금 이 현실밖에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물질주의자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로마하고 손잡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서 취할 거 다 취했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친일파 이것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요.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얘네들은,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직 지네들이 맡아야 되니까요. 로마 가서 돈 들여서 대제사장을 지네들이 맡는 게 헤롯한테 또 돈 들여서요. 대제사장직을 맡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직 가지고도 전쟁이 한번 일어나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요. 저기 때요. 돈 들여서요. 대제사장직 사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물질주의, 현세주의, 세속주의.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뭐예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어요. 이건 뭘 믿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냥 지금 이 땅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얘네들이 어떻게 행동했겠냐고.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죠. 돈 주고 대사장직 사가지고, 예? 돈 주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예? 국회의원직 가지고 돈을 왕창 땡기죠. 또 온갖 저기를 해가지고요. 똑같습니다. 돈 주고 대사장직 사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제사를 지내려면 뭐요? 재물을 갖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시아에서나 저쪽에서 다 오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요. 다 세계 각지에서 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6월절 제사를 지내려고요. 6월절을 지내려고요. 그러면 재물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을 올려야 되는데 다 거기서부터 끌고 와요? 저쪽 막 북한에서부터 끌고 오고 막 소련에서부터 끌고 오냐고요. 우리나라로. 양 제사들의 양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또 재물은 오다가 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발이라도 조금이나 상처 나면 재물들은 안 되잖아요. 어디 상처 하나라도 나면.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와 예루살렘에 와서 산단 말이에요. 재물을 이제. 그러면은 이 사두개인들 요것들이요. 그 감난산 그쪽하고 그쪽이죠. 거기다가 양을 키워요. 양이랑. 그래가지고 그걸 사기하면 그것만 사서 재물을 올려야 돼요. 다른 건 재물을 못 올려요. 지네 걸 사야 돼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에 얼마요? 10,000원이면 살 거. 얘네들은 10만원, 15만원, 20만원씩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로마 돈을 가지고 오면은 또 그걸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하면서 돈 이득을 남기고요. 그 환치기도 그때부터 했어요. 이것도 아주 그냥 지독한 것들입니다. 그 지독한 것들이 지금 이 자본주의를 세워놓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형식매매를 하고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속주의의 믿음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저기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이 땅뿐이 없는데 에라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제일이다. 그건 거예요. 민족도 필요 없고 뭔 정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교훈, 조심하라, 삼가라.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것들. 왜요? 이걸 못하게 하니까요. 계속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종교적으로도 지네들이 존경받고요. 그러고 예수님만 없었으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떵떵거리고요. 예수님이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뺏으려고 그러니까요.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셨죠. 그것으로 저희들의 속죄 양을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말씀으로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 무엇을 알게 하셨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짧은 시간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더 말씀 나눌 것이 더 있는데요. 너무 또 길어질 것 같고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